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제 눈이 고쳐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는 이 맹인이 이제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지였는데, 구걸하는 거지였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지?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에 지력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응?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당연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싫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에서 지는 것도 싫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정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고 내 아들도 분명히 맞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내 아들이 이미 다 장성한 사람이니까 성인이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정말로 몰랐을까?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몰랐을까 하는 거죠. 아니죠. 다 알죠. 이미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자기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얘기했죠. 근데 왜 모른다고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는 뭐예요? 유대교회 이 당시 다 유대교인이죠. 유대교회에서 출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응? 유대교인인데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이죠. 이방인들만 빼고. 그러니까 100% 유대교인인데 거기서 출교해버리면 삶이 지장이 생기겠죠.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지. 응?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해버리면 정말 거래할 수도 없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걸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를 고쳐준 분은 죄인이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냐고 하면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부모,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이 맹인이었던 부모의 사람은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눈을 어떻게 떴는지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들은 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고백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말을 못 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 아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출교를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더더욱 생활하기가 힘들 거예요. 부모야 그냥 싫은 소리 들으면 되지만 자기가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잔소리 뭐 좀 싫은 소리만 듣고 말할 거지만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이제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일단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들 것을 들고 가라고 그래서 들 것을 들고 가다가 고침을 받고 들 것을 들고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랬다고 비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고 가래서 들고 간 것뿐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라고. 잘못을 다 누구한테 떠넘겨요? 예수님께 떠넘기죠. 38년 된 병자인데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출교당하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맹인도 그러면 생활하기 어려워져요. 눈은 뜨게 됐지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병 고친 것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똑같이 10년, 뭐 20년, 30년 해도 어떤 사람은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겁쟁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본 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맹인인데 이 사람이 받는 대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죄로 저렇게 대놓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부모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됐을까요? 자기 죄로 맹인이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괴로운데 누구 죄냐고 대놓고 옆에 당신 죄냐고 아니면 부모님 죄냐고 부모 죄라고 그래도 괴롭고 자기 죄라고 해도 괴롭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 항상 누구세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이 전혀 분노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어? 아니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부모 죄냐 내 죄냐고 말하면 되냐. 어? 내가 무슨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느냐. 이렇게 화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화를 내지 않죠. 이렇게 천대를 받고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 이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익숙한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용감한 믿음은요, 수많은 연단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팍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킨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양치는 곳에 보내고 사자와 곰이 나타났는데도 양을 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삼으려고 뽑으려고 이세 아들들을 부르는데도 이세 아버지가 다윗만 부르지 않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연단이 된 거예요. 연단. 그래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강하게 훈련시키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걱정이 돼서 말리는데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졸는데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또 그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만나도 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잘 이겨내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대하게 훌륭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의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